아멘. 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속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대림절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다, 대림절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대림절입니다. 우리 대림절 그러면 딱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난생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에 있는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리며 우리가 준비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보면 초가 4개가 있잖아요. 초를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키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2개를 키고 셋째 주에는 3개를 키고. 원래 우리가 재작년인가 초를 준비 못해서 미국 교회 초를 같이 쓰다가 초가 다 타가지고 3주째쯤에 초가 다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 쓰고 두 번째 같이 쓰고 이게 대림절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를 하나씩 태우면서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우리 기리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림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너무나도 쉬운데 사실은 대림절은 그 안에 많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표면적인 대림절의 내용이라면 실제로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크게 4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신부처럼 그 예수님을 정결한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고, 네 번째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4가지의 의미를 다 기억하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항상 내년 이맘쯤이 되면 다 사라져 있어요. 4가지를 기억하는 거 우리가 신학생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시겠다 싶어서 앞에 말씀드린 2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뒤에 2가지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대림절을 기억하실 때 예수님을 기다리다라고 기억하시면 한 90%는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다림의 종교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약의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의 내용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신학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람들처럼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 영역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기독교를 이야기하자면 기독교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냐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 안에 분명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다른 교회 가거나 목장 예배를 가면 기독교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랑입니다, 예수님 이 정도 말하면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그런 질문을 받잖아요. 혹여 다른 교회 가면 기독교는 기다림이죠. 끝. 수준이 보통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끝. 그 정도 수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림 그러면 우리가 좀 어색하긴 하겠으나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 여러분 또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 고장난 것 같습니다. 조금 망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고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실제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신앙인들이잖아요. 제가 우리 참좋은교회 신앙인들을 보면, 구성원들을 보면 그래도 어디 가서 신앙생활 좀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에 예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예수님도 경험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이 삶 속에서 살아내겠노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땅을 살겠노라, 또 그렇게 의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 자신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나의 삶의 정말 많은 부분을 예수님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눈을 떠서 내가 세상에 밖에 나아가면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인데 우리에게 만약 그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모여 있는 것이고 왜 노래를 하며 왜 함께 여기서 찬양을 부리고 예배를 부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본질적인 질문, 조금 더 들어가서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계신 건가요? 그 이유를 말하자면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모두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가요, 대부분의 기도가 이 땅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는 아니라 하여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이 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회사 일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소원합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기도겠죠. 우린 때때로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향력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한 기도문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마 이 정도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의 기도를 내 마음속에 진정을 하게 된다면 아마 성숙된 신앙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적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다 어디를 향해 있나요? 이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땅에 영향력을 발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런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이 나타나지고 막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더 큰 능력을 행하고, 근데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요, 굉장히 미세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아주 미세하게 틀어버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위해 기독히 만들어버립니다. 이 부분이 아주 미세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창세기에서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봐요. 아주 미묘하잖아요. 아주 미세하잖아요. 하와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생각합니다. 하와는 원래 선악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뱀을 만나고 나서 뱀이 그 포커스를 바꿔버리니까 전혀 관심이 없던 선악과로 관심이 집중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미묘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야? 성경은 철저하게 세상을 향해서 소망이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데 사실은 성경의 맥락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하며 나아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한 메시지를 듣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메시지를 듣고 세상 가운데 튀어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늘 이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위해, 내일을 살게끔 그 내일을 위해 기독해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이 구절 한 가지만 갖고 살아도 성도로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몇 절이죠? 지난주였어요. 33절. 대단합니다. 학습 효과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하여 주시리라. 거기서 그의 나라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 통치, 그의 의는 관계. 자, 여기서 그의 나라 통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너의 왕이 되실 거야. 지금 이 순간 너에게 임할 거야.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아저씨라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아저씨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빈이 너희는 내일만 살지 난 오늘만 살아. 내일만 사는 놈들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뭐 감흥이 없습니까? 웃던지 뭐 이렇게 심각해지시면 어떡해요. 제가 의도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한 건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원래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오늘 내일이건 오늘이건 언제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을 계획하면요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3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34절을 이해 못하거든요. 왜 갑자기 저런 얘기가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 앞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나에 속한 자들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야.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는 거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산 제물 나오죠. 산 제물. 제물이 뭐예요? 제물.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 엄청나게 묵상했잖아요.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요 히브리 기준으로 죽음이에요. 죽음. 자, 동물을 잡습니다. 털을 뽑습니다. 각을 칩니다. 피를 다 빼내고 성전에 올려놓고 그 귀한 것을 연기를 피워서 다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으면 너희가 이미 죽었잖아.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잘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정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어 죽었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죽어 세상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2절을 얘기합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너희의 주권을 내려놔.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거야. 너희를 통치할 거야가 되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되는 거죠. 오늘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우리 마음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과의 의롭게 됨으로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착착착 구분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대단한 해석인데 감흥이 없습니다. 아멘을 하시든지 받아들이시든지 여러분 교회 잘 다니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웃음입니까? 이 정도의 해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건 세상과의 완전한 구분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면, 본질을 모르면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튀어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본 메시지예요.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본 메시지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서 변화시키자는 거죠. 우리 청년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나가서 세상을 다 변화시키라고 그랬어요. 성경엔 단 한 구절도 그런 말이 없는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세상에 튀어나간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몇 번의 사건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입니다. 400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불신자들을 무분별하게 사륙시켜 죽인 사건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400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이 일로 기독교는 지금껏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역사학자들이 그러면 너네 하나님은 십자군 전쟁 때 뭐 하셨냐? 너네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처참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륙될 때 니네 하나님 뭘 하셨냐? 니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냐? 기독교는 거기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 튀어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했던 일들이에요. 두 번째 일은 로마와 손을 잡은 기독교입니다. 로마와 손을 잡은 기독교예요. 로마의 절대 권력과 기독교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로마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로마의 영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로마와 함께 기독교는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던 그 교회들은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켰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변화당했어요.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좋은 예를 남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는 관심이 없어요. 처음부터 썩어질 땅이라고 말하고 처음부터 사단이 권세 잡은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성육신 하셔서 육체의 한 개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이 있었다면 이 땅을 변화시키셨겠죠. 그러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뭐만 하셨냐? 그 욕자 없이 유린하고 있는 그 어린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영혼들을 회복해 하셨어요. 상상수훈을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예수님이 그들을 앉혀놓고 가장 엑기스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오늘만 살아. 그리고 그 오늘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오늘만 살아. 내가 분명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대림절은요, 기다림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의 관심을 이 땅에 맞추시게 해요. 우리 하는 기도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정도의 수준의 기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 땅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이 메시지를 좀 살아내서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면 참 좋은데, 저도 이렇게 오늘만 살기가 힘든 어려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메시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 차가 자꾸만 고장나. 자꾸만 얘가 요즘에는요 스포츠카야. 소리가 막 부황방방방 난리도 아니에요. 에어컨이 고장나 있고. 그래서 바꿔야겠다. 중고차 값을 잘 받고 차라리 지금 팔자. 그러면 흔한 남자들이 밥 먹고 나서 할 거 없으면 찾아보는 자동차 값 이런 거 있잖아요. 보고 있었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진우가 11살이니까 지금 차를 선택하면 7년 후에 진우가 이 차를 타겠구나. 그럼 옵션도 별로 없고 그냥 막 굴러가는 차를 사야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만 사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저는 7년 후에 계획을 짜고 있어요. 7년 후에 진우가 내 차를 탈 것까지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들은 12월이 되면 이제 이미 2020년도에 계획이 다 나왔죠. 그래서 집사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부분에 헌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봉사해 줄 수 있으세요? 내년에 이런 계획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집사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서 이렇게 1대1로 만나면서 부탁도 드리고 권면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죠. 오늘만 살아가라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1년 후 더 나아가서 5년 후에는 이런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5년 후의 계획을 이미 세우고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은 내일을 위해서 어찌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를 계획하지 않냐고 가정을 준비하면서 가정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본질을 깨닫고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되 무엇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냐는 것이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래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계획을 세워야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되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간직한 사람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를 보세요. 조엘 오스텐이 말하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래.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긴 분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부유케 되리라 말하는 거예요. 축복 받겠다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메시지가 다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그 모든 메시지가 다 이 땅에 있어요. 그 책은 그냥 이 땅이야. 그래서 그 책은요 사단의 메시지예요. 제가 앞에서 강단에서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사단의 메시지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잘 될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한 번 어느 구절도 없어요. 오늘만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오늘을 살아.
그게 내일이 됐어? 그럼 그 내일을 오늘로 살아.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혼돈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도대체 강단에서 무엇을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 혼돈이 계실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설교하겠어요? 우리 교회 아니면 어디서 이 정도의 성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설교할 수 있는 교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그냥 이런 거 설교 아무 교회나 했다가 끌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혼돈이 계신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장 예배 때 이런 것을 깊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혼돈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강단에서 전해드리는 것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길은 좁은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성경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 길이 편하다, 쉬운 길이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뵙는 그런 귀한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한번 다짐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멜로디나 가사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기다리는 삶 살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로 나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나의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찬양으로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성육신하여 나를 구원하고 오신 것을 이 시간 기념합니다. 주님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먼저는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에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그 예수를 경험하며 나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이 땅 가운데 매여 있으며 나의 모든 시선이 이 땅 가운데에 묶여져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세상 속에 있으며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할 때에 아버지 내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어찌 나의 기도가 모두 내일을 향해 있습니까? 주여 나의 모든 기도가 어찌하여 내일을 향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나의 안에 계신 예수님이여, 나의 주여 침대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여, 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을 살며 주님 안에 그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분리되어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사단은 나를 지독해서 미워하고 나를 지독해서 주여 세상 가운데 머물게 하지만 주여 주님의 의로 주여 주님의 의롭게 하셨으니 주여 그 의를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과 관계 맺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여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여 기다리길 원합니다. 순결한 신부로서 순전한 신부로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여 그 왕왕의 왕으로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순간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기를 마음으로 작정하고 선한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